미디어에 사진 한 장이 딱 떴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게 됐는데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어느 커피 매장 앞에서 한 남성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누군가가 찍었어요. 그 사연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한 남성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분이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직원이 왜 우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 매장 직원이 본인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본인도 울컥해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고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우연히 그걸 뒤에 있던 차에 사람이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이 장면은 미국의 더치 브로스 커피 매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치 브로스 커피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스타벅스와 맞짱 뜨는 커피 매장입니다. 이 일로 더치 브로스 커피가 젊은이들에게 더 열광이 됐고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더치 브로스 커피는 1992년 오리건주에서 그리츠 패스에서 두 형제가 그냥 드라이브 스루 커피로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이 작은 트레일러에서 시작했던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여기는 매장이 없어요. 그냥 자동차로 가서 주문하고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지만 어떤 다른 커피 매장처럼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없고 단지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그 공간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서부와 남부에서 수백 개의 매장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금 미국의 4,000개 매장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 더치 브로스 커피 특징이 뭐냐? 말 그대로 드라이브 스루죠. 차에서 주문받고 바로 차에서 커피를 받는 방식.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매장의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막 패기가 있고 그 다음에 텐션이 엄청 높은 거예요. 제가 동영상 여러분 찾아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앞에서 주문받고 그 다음 또 가면 주문한 것을 또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밝고 또 농담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동 중에 빠르게 커피를 주문하고 빠르게 받지만 근데 이 매장의 직원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아주 친절하게 밝게 그렇게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서비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미국에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그래서 스타벅스는 약간 지고 있는 해 같은데 더치 브로스 커피는 막 뜨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브랜드잖아요. 가면은 스타벅스만의 어떤 느낌, 약간 어두침침하고 거기 공간 들어가면 뭔가 좀 브라운 계통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고객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면에 더치브로스는 완전히 다르죠. 밝은 분위기 그리고 직원들과 막 대화하고 제가 생각해도 스타벅스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죠. 직원들이 너무 바빠. 막 매장에서 바빠서 하는데 여기는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근데 가격도 스타벅스는 조금 높은 반면에 더치브로스는 그에 비하면 좀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더 매력적인 것은 이런 비결이 뭐냐면 더치브로스 커피의 직원들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장사로서만 아니라 거기에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똑같은 거죠. 아주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말을 건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참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단순히 고객 서비스 이상으로 젊은 세대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맞이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스타벅스는 공간을 판매하지만 더치브로스는 친절을 판매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교회란 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이게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거죠. 그리고 에클레시아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말하자면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오의 합성어인데,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말이 프랑스어로는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레글리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라 이글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라틴어의 에클레지아야, 그러니까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에서 온 거죠. 똑같은 어떤 어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다르지 않아요? 영어가 교회가 뭐죠? 철치잖아요. CHURCH.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라는 어떤 그런 용어에서 왔는데, 독일어로는 키르케라고 해요. 키르케.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깨르크라고 한대요. 이 단어가 다 그리스어의 큐리아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큐리아콘이라는 말이 뭔가? 큐리아콘이라는 말은 주님의란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는 그 장소를 큐리아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라는, 줄여서 큐리아콘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강조한다면은, 그리스어의 큐리아콘, 처치, 키르케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이는 장소, 그 공간,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 에클레시아든 그 다음에 처치, 키르케나 큐리아콘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다 공통점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잖아요. 다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이곳이, 이 공간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형편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무슨 투자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식구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는 은혜와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가 뭐죠?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비록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은혜를 먹고 또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먹고 누리는 식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이 땅에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미아 십자가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막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누리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또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거기에서 뭐 한 자리 하고 뭐 세상에서 뭐 명예를 얻는 것처럼 그 안에서 뭔가 누리고 또 유익을 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 내가 교회를 세울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의 이 뜻을 잘 알고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나 소중히 여겨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요한계시록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숫자가 많은가,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칭찬받을 교회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규모가 크거나 뭐 어떤 일을 많이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킨 그 사람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마음, 그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미아 십자가 교회를 대학로에 세우셨습니다.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또 일상을 사랑하는 영성 공동체로, 또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많은 분들이 모였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모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고 또 시간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재능으로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그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감,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고 느끼는 어떤 그 오감, 향기를 맡는, 우리 어떤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오감, 그 오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냥 단순하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명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따로 그리고 주중의 삶 따로가 아니라 주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오감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오감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상의 삶, 그 삶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함께 즐기고 웃고, 아주 소박한, 아주 작은, 정말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정말 티끌과 같은 그 일이지만 그 일상의 아주 세세한 곳에 숨겨진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 미아십자가교회의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공동체랍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 분주하고 또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은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그 일상이 지겹게 느껴지고 그 일상이 우리에게 불만스럽고 그 일상이 내가 어떤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리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면서 우리의 영이 열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친구가 되기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막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그 문화를 막 파괴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치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외판원의 모습을 비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보면은 달랐어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웃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와서 나의 그 고통 속에 같이 함께하고 위로하고, 내가 궁핍할 때 누군가 와서 나의 궁핍을 채워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와서 격려하고 칭찬해 줬던 그 사람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병든 자, 배고픈 자, 연약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서 진정한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역의 진정한 친구로서 함께하는 우정 공동체, 프렌드십이죠.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져서 누군가 나를 품어주고 누군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그 따뜻한 품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따뜻한 품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못나고 나의 거짓되고 나의 참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삶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시고 그냥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 공간의 이름은 포용이라는 공간이에요. 포용. 하나님께 내가 포용,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됐다는 그 경험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만들어질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오직 헌신으로 온전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이 곧 우리가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미화 십자가 교회의 식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하심으로 여기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미화 십자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들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이 나의 개인과 가정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또한 복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을 만나는 그 이웃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서와 포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이웃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서로 포용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미아십자가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우리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고 기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